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까지 한 방에서 애들하고 같이 잡니다. 물론 방이 없어서 한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아이들이 어려서 잠잘 때 무서워해서 우리는 다섯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자요. 그래서 침대를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침대를 두 개를 붙여서 한 침대는 우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요. 걔네들은 막 몸부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자라고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침대에 저하고 제가 있고 중간에 우리 막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모가 이렇게 셋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집이 작은 막내가 껴있다 해도 이 세 명이서 자니까 침대 공간이 확실히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에서 자서 조금만 이렇게 뒤척이면은 몸이 부딪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저하고 사모는 이게 팔을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칼같이 잠을 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뒤척이잖아요. 이렇게 뒤척이잖아요. 물론 우리 막내 아들은 그 가운데 껴서도 자기 마음대로 뒤척입니다. 그래서 저와 사모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잠을 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을 때도 있고, 다리로 배를 걷어찰 때도 있고, 옆구리를 막 찌를 때도 있고, 그때마다 저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나는 언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 오른쪽 팔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오른쪽 팔목이 아플까?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자면서 어떻게 자느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잘 때에 이 팔이 막내 아들한테 이렇게 힘으로 딱 닿지 않도록 제가 팔을 요렇게 하고 자더라고요. 요렇게 하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팔이 요렇게 굽어져서 계속 자니까 이게 팔목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자다가 이렇게 확 뒤척였어요. 확 뒤척였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이렇게 하다가 팔을 이렇게 탁 하면 막내 얼굴이나 배에 탁 맞아서 아프겠다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드는 거예요. 잠자는데도. 대단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반사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독수리가 사냥을 할 때에 사용하는 자신의 발톱 있잖아요. 날카로운 발톱. 이 발톱은 남을 죽이고 잡아먹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지만 자기 사랑하는 자기 새끼들 앞에서는 그 발톱은 굉장한 생명의 위협이 되는 무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TV에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여러분, 뭔가 제가 틀렸다는 거 들죠? 웃지 않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그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입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TV를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그 매 있잖아요.
송골매 같은 그 맹금류의 매가 도시 아파트 베란다에 그 화분에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이 매가. 그래서 이 알을 지키는 어미 매가 이 알을 낳고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야, 저렇게 하면은 부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가 매가 나갈 때에 그 알을 모아다가 이렇게 부화기에 넣어줬어요. 부화기에 넣어주고 어느 날 이 부화기에 있던 알이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가 이제는 됐다 하고 이 그 화분의 그 둥지에다가 새끼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미매가 그 다시 둥지로 딱 와가지고 새끼가 있는 걸 딱 보니까 여러분 그 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신의 발톱 있잖아요. 발톱을 새끼 앞에서 요러고 서 있는 거예요. 요러고. 항상 요렇게 발톱을 세우고 딱 이렇게 서는 매가 자기 새끼 앞에서는 발톱을 숨기고 요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새끼가 둥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매는 자신의 새끼가 다칠까봐 요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몸을 뒤척이면서 요렇게 하고 자는 그런 모습을 할 때 제가 깨달은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 내가 가진 공격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방어하는 데는 좋은 무기로 사용되어지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을 찔러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기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도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남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면 너무 좋은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나를 보호할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남을 찌르고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말만 하면 내가 이 말로 그 사람을 뭉개뜨리리라 하는 그 마음에 상처나게 하는 무기를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무기가 항상 적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가진 무기가 그들을 향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대충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자, 유대인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기인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혹시라도 반항할까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까봐, 그러면 칼과 몽치로 그들을 때려서라도 잡아갈 것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몽치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이 몽치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한 막대기예요. 조그만한 막대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 그 졸병들이 가지고 다니는 곤봉이잖아요. 곤봉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몽치가 뭐 나무 몽치인지 쇠 몽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짧고 단단한 그 몽둥이 같은 것을 몽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칼과 몽치는 흉악범을 잡을 때 쓰는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때조차도 그들이 어떻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흉악범을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하려고 준비하고 온 거예요. 언제든지 칼로 찌르고 몽치로 때려서라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도 베드로가 먼저 자신의 칼을 빼서 그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쳐서 베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그 칼을 뺀 사람이 누군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그 말을 적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오른쪽 귀를 잘랐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들의 귀를 자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유대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52절 우리 5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몽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죄인의 대속제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기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적이든 아군이든 죽음을 선사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게임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게임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제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뭘 샀냐면 겜보이라는 것을 샀어요. 겜보이. 여러분 겜보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팩이 있어요. 팩에 이렇게 탁 꽂으면 TV랑 연결하면 그게 이제 게임이 되는 건데 그거를 사면서 얼마나 재밌게 게임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이제 비행기 게임을 좋아합니다. 비행기 게임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막 움직이면서 적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비행기가 총알을 쏴야 돼요. 총알과 미사일을 막 쏴야 돼요. 그러면 총알과 미사일을 쏴기 위해서 막 버튼을 막 사정없이 막 계속 누르는
죽이기 위해서, 적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총과 미사일을 쫙. 그리고 적들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수히 많은 적들이 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쫙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사일을 쏘고, 세상 사람들도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총알과 미사일을 끊임없이 눌러 제끼는 그 비행기 게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버튼을 막 누르면서 죽어라 하고 총알과 미사일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방법,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 여러분, 그거는 칼과 무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을 때, 총알을 날렸을 때에 우리도 버튼을 누르면서 죽어라 하고 나도 총알과 미사일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무기, 사랑이라는 무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찔렀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찔러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찔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야, 정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처 주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웠다라고 싸웠어요. 남편과 아내와 싸웠어.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과 싸웠어. 아니면 사랑하는 이웃과 싸웠어요. 그때에 그 상대방이 나를 찔렀을 때에 나도 같이 찔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던가요? 남편이 나를 뭐라고 해서 나도 막 쏘아붙이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뭔가 석연치 않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부모님 철없을 때에 부모님한테 엄마는 왜 그것도 못 해주고, 내가 다른 엄마는, 다른 부모님 나에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는데 왜 엄마는 나에게 이것도 못해줘 저것도 못해줘 라고 문을 닫고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던가요? 한쪽 마음속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기로 찔렀을 때에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아프게. 남을 찌르는 무기가 있다면 결국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 무기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픈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픈 말을 돌려준다면 결국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시돋친 말을 나에게 했을 때에 그 상처를 고스란히 사랑으로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 PPT를 넘겨줬는데 딱 이 본문에 맞는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건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시돋친 말을 쫙 해가지고 아내에게 상처가 났어. 마음에 상처가 났어.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던져서 아내의 팔에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어.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건 뭡니까? 한 몸. 서로가 아픔을 느끼는 거야. 서로가 아픔을 느끼는 거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한 몸.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아픈 말을 쏟아내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면 그 상처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멸망하라고 죽으라고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도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이제부터 무엇입니까? 남을 찌르는 무기, 칼과 몽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찔러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자도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대방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계속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상처 주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든 베드로에게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칼. 그래서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말에 뼈가 있다. 언중육을. 그 말에 뼈가 있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 주는 말을 받았을 때 그 말이 나의 마음속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써 우리가 상대방을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제부터 칼로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말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온 자들을 향해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순순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들도 사랑했고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순순히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칼과 몽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남을 찌를 수 있는 이 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말에 있는 칼과 몽치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사랑으로 보다듬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관계가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요, 한 번 깨지면요, 그 깨진 것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돌리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잖아요.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란 그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한 번 깨어지면요, 그 관계가 내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독수리 발톱을 이제는 사용하지 말고 새끼들 앞에서 오므리고 있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나의 무기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